오늘 수요일입니다. 12월 20하루. 이제 한 열흘 남았죠. 금년 2022년도 여러분이 복은 뭐예요? 복은 말씀을 익히 말씀으로 많이 성장했다는 거. 자랑할 만해요? 자랑할 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사는 건 자랑할 필요 없어요. 이제 나이 먹으면 뭐예요? 젊었을 때는 철없을 때는 힘 자랑도 하고, 또 지식 자랑도 하고, 돈 자랑도 하고,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뭐예요?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자식 자랑이에요, 자식 자랑. 자식 자랑하는데, 그런 거 다 부질없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랑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 삶,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 한 분 영상을 자주 봐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교도소 오래 근무하셨던 장로님. 오늘 영상 들어보니까, 엊그제 영상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꼬작꼬작 따지냐, 성경에.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거 알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말씀을 스터디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에 스터디.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연구해서 스터디하라고 그러는데,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사람들도 생일날 모르고, 당신도 음력양력 헷갈려서 생일이 잘못됐다 이거야. 생일 잘못돼서. 응? 사람들 대다수가 그렇게 하는데, 생일이 꼭 크리스마스를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하고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그냥 그렇게 대충, 그것도, 그 마귀의 생일, 마귀의 그 축제를 닮아가지고 12월 25일 하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 18절, 불의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 자기들 사람들의 교리 안에서 우리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들. 대다수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장로님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훌륭하시 좋아요. 그런데 단지 이제 성경을 모르시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자랑거리가 뭐예요? 저는 굳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진 거. 말씀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 계시 다 비밀로 알고, 성경이 어려운 걸로 알거든. 성경이 어려운 걸로. 그렇잖아요. 뭐가 성경이 어려워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할 건 뭐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 그러려면 뭐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많이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 성경적이지 않아요. 가서 전도하라 이거예요. 전도해서 할 게 없으면 교회 자랑, 목사 자랑이라도 하라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해야 해요. 주를 자랑할지니라. 우리 주님을 자랑을 했는데, 그러려면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알지 모르고 어떻게 자랑을 해. 그러나,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뭐예요? 우리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자랑하라. 그래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없으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이티, 힘이 내가 있고 강한 자라면 주님 왜 필요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게 오히려 나의 연약한 것이 자랑이란 말이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 그런데 정말 자랑할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보다 더 메라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할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니 이러한 기쁨은 다 어떻게? 악한 것이에요. 악한 거. 우리의 자랑은 내려놓고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잠언 27장 1절입니다. 기도 안 했죠? 존귀하신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크게 자랑할 게 있습니다.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의 신랑은 어디에 자랑을 해도 나의 신랑 같은 분은 절대 없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행여 저 어리석은 자들 같이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을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이렇게 지금 강의실에서 강의하고 있지만 집에 간다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아내 얼굴 본다는 게 99.9999지 0.0001은 없어요, 확률이. 자기 지혜, 재물, 힘을 자랑하지 말라. 주가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지니라. 사람들을 자랑하지 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지니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너희 것이. 너희가 별거요. 너희 거 자랑해봤자. 자랑할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우리 행위에서 날 게 뭐 다 악한 거죠. 우리 행위에서 날 게 뭐 선한 것이 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말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여 우리한테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성령님을 통해서 좋은 것을 준다고 배웠죠? 지난 시간에 좋은 거.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 믿음이 선물입니다. 저는 감사해요. 참 믿어진 것이 선물이에요.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안 믿어지는가 봐.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참 목사님은 믿음이 좋습니다. 기록되어 있으면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선물이에요. 안 믿어진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자랑할 게 못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것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랑하게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할 거 없어요. 심지어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여러분들이 그 탤런트라고 그러죠. 재능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한 열흘 남았습니다. 감사하세요. 많이 감사하시고 감사 찬양 유튜브에서 찾아서 감사 찬양 좀 들으시고 금년에 참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잘하게 된 거 감사하잖아요. 8절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실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려 하십니다. 문맥이 좀 어렵나요? 내가 말하거니와 바울이 말하거니와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됐어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 이전을 생각합시다. 구약시대. 구약시대는 뭐예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할례자하고 무할례자. 할례자, 무할례자. 할례자는 이스라엘이에요. 무할례자는 전부 이방인이라고 불렸는데 그때 이제 기준이 뭐냐? 모세의 할례. 이스라엘은 다 율법이, 할례는 이제 율법이 아닙니다. 쭉 위에서부터 내려온 건데, 11조도 율법 아니고,
할례도 율법 아니에요. 11조도 율법 있기 전에 있었어요. 할례도 율법 있기 전에 있었는데 아브라함 한 거.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었어요. 그게 기준이었는데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이후에는 한 부류가 더 생겨났어요. 아까 할례자, 무할례자. 그런데 그 할례자, 무할례자들 중에서 신약 성도 많은 사람들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러나 어떻게? 이 중에서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할례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러면 무할례자. 수많은 이방인들. 무할례자. 그런데 이 중에서 할례자들 중에서 일부 또 무할례자. 이들이 누구예요? 여기는 할례자이면서 구원받은 자. 여기는 어떻게? 무할례자들,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구원자가 유대인도 있어요. 아까 유대인들 중 또 여기 이방인들 중에서. 그러나 이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A는 뭐예요? 할례자, 이스라엘 백성. B는 무할례자. 이 두 개만 있었어. 예수님 이전에는 두 개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누구?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은 할례자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또 우리는 무할례자 있잖아.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신약 시대는 셋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 그리스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크리스찬. 이 셋으로 지금 나눈다는 것을 구분을 하지 못해요, 목사님들 이걸 구분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바보스러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할례자였는데 또 9절에 보니까 또한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궁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서 이방인들도 조차도 이것은 기록된 바 이러한 까닭으로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할례자를 위함도 이시지만 무할례자 이방인들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할례자 무할례자가 하나가 돼서 찬양할 때는 어때? 천년왕국에 가서 그런 거 말씀드립니다. 개념 아시겠죠? 아까 8절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이스라엘의 누가 예수님이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라. 구원자. 조상들에게 구약의 구원자로 예표된 미가서에 또 이사야서에 그 구원자가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죠. 9절입니다. 또한 이방인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궁율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이러한 까닭에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이방인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찬송한다 이런 얘기.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전체적인 문맥을 볼 것 같으면 어느 때 천년왕국에 가서는 이방인이나 모두가 구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이 믿는 사람들에게만의 말씀이지만 추후에는 모든 절반은 죽어나가잖아요.
절반은, 인류의 절반은 살아남은 모든 인류가 주님을 찬양하고 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왕의 왕 주의 주 할렐루야 여호와 야 할렐루 찬양하라. 어차피 우리가 성탄절 날짜는 틀리더라도 우리가 주님이 오신 것은 마음에 기리합니다. 안 오셨더라면 어떻겠어. 그러나 그 날짜 기억하라 그런 건 없어. 아까 그랬던 장로님, 목사님들 생각이 그래요. 야, 사람들 생일도 저도 음력양력이 틀리거든요. 사람들 생일도 다 틀리는데 예수님의 생일 정도가 크리스마스 10월 20일 날 틀린다는 걸 뭘 대수롭게 우리 같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 틀린다고 그러면 하필이면 그 자기 아버지 때려 죽인 원수 그 생일을 갖다가 삼아서 12월 25일은 이겨도 다른 나라면 늘 거 아니요. 근데 안 하잖아. 절대. 저기 부활절도 춘분 지나고 난 뒤에 보름달 뒤에 나오는데 일요일.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아까 그 장로님들이나 많은 목사들은 속는 거야, 마귀한테. 응? 그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찾는다는데 마귀는 얼마나 기분 좋아라고 할 거야. 산타가 의원이 뭐라고? 사단이에요, 사단. 10절 11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방인들 모든 이교도나 이 그분의 백성은 누구예요? 택함받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이스라엘 백성들. 기뻐하라 하시며 또다시 모든 이방인들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미할지라. 천년왕국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지금은 뭐라고? 지금은 그리스도 안으로 이 안으로 들어온 유대인, 이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이 찬양을 하는데 그때 가서는 얄짤 없어. 그래서 제가 만민이 기도하는지 지금 만민이 기도해? 교회 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까요? 아니다니까. 천년왕국에 가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천년왕국 때 기도하는 집이에요. 모든 사람은 찾아와서 경배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 아까 우리 주님은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된 분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거니와 당연하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증언. 나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만희나 문선명, 박태선, 여호와직 러셀, 누굽니까? 안식교, 화이트 여자, 트롤 틈이 없다니까. 모든 예언들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함께 주를 찬양하는 날, 그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느 때? 천년왕국 때. 12절. 또다시, 오늘 몇 절까지 할까요? 그렇게 길게는 못 하겠고. 19절까지 합시다.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누구예요? 이새의 뿌리.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였으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지만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할 것이다. 아까 육신적으로는 혈통으로는 이새의 뿌리로 왔지만 이새의 자손으로, 그러나 그 본질은, 주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셔요. 몸으로 오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의 혈통으로 왔지만 원래 맨 처음부터 계셨던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새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면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다윗의 도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 한치의 착오도 없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확률이 몇십억 분의 1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합을 다 맞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가 보니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말씀드리죠. 구약의 이사야서의 43장. 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잖아. 그 구원자잖아. 그게 구원자, 그분이 창조 전에 계셨고 하늘과 땅과 사람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 구원자, 이사야 43장, 그분이 너희는 여호와의 증인이더라. 그 여호와가 누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까? 예수님이시라니까. 이거 한국계 목사님들도 몰라. 구약의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인지 알고 있다고. 성부 하나님 본체시오, 본체. 하늘에 계셔. 하늘에 계셔. 이 땅에 오르락내리락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왔다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영은 성령님이시고 삼위일체를 이해를 해야지. 아까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일어날 자가 있으니 어느 때? 천년왕국에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여러분 이 정부 신뢰해요? 윤석열 정부 신뢰합니까? 저는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모든 사람이 신뢰하게 된다. 이사야서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천년왕국에 만백성이 기로 설 것이요. 이새의 뿌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만이요? 이만이요? 이방인들이 그에게 찾아오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다. 우리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보다 더욱 훨씬 좋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 백성의 기, 만 백성이죠. 깃발을 달았던 의미는 뭐예요? 정복자라는 의미 아니요. 우리 주님의 깃발이 만 백성이 기로 선단 말이에요. 재림 때 얘기예요. 재림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뭐 어린 양이 뭐 힘이 뭐 있어요? 그러나 재림은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라이온. 재림 때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도 아니신 분인데, 재림 때는 철장으로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자.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온 세상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고 다스리는데 12월 25일 날 보세요. 12월 25일 날 여러분 기억을 딱 해놨다가 지금 이번 돌아온 일요일 날 교황이 뭐라고 메시지를 내는데, 자기가 평화를 주는 자라니까. 자기가 평화를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가짜지 그게. 이만희하고 똑같은 자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를 땅에 와서 인구의 절반을 죽이고 온 심판을 집행하시고서 그때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13절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기쁨, 평강 여러분 있어요?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니라. 소망이 넘치게.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매일 말씀 TV에 여러분, 아주 우리 딸이 서울에서 학원 교사거든요. 막 부모들 보면은 한두 문제 더 맞춰가지고, 여러분 5개 면류관이 있단 말이에요. 5개 면류관 제가 해놨어요. 그런데 뭐예요? 의예관은 그냥 기다리기만 해도 된다니까. 기다리기만 해도, 마음속에만 품고 있어도 뭘, 주님께서 공중에 오심을. 근데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이라 돼. 말씀을 모르니까. 그들은 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니까 재림을 대해서 얘기를 하면 주님이 오시면 두려울 거 아니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야 할 거 아니야. 그들은 환란에 안 들어가려면 7년 안에 자기들이 들어간다면서. 근데 우리는 7년 안에 안 들어가니까 주님 오신 걸 기다리란 말이에요. 사모하는 자, 주님의 나타나심을, 공중에 나타나심을. 그러면 의예관 하나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소망, 그런 소망. 그런데 기쁨과 평강 여러분 있어요? 기쁨, 평강이? 뭐 어딥니까?
SK 그 최 회장하고 옛날 노 대통령 그 딸이죠. 이혼 소송하는데 뭐 600 몇 억인가를 위자료로 주기로 했는데 또 항소하는가 보다구만. 여러분 600 몇 억이 작은 돈이에요? 근데 또 항소하는 거야. 돈 가진다고 그래서 만족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근데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 성령을 받은 자는. 여러분, 오순절 교회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막 감정적인 체험, 이적,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이 뭐 된 것처럼 막 오순절 가면 막 뭐 성령춤을 춘다던가? 참 웃겨 죽겠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 그냥 말씀으로 따박따박 하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는 비록 이성적인 믿음, 지식적으로 믿음을 쌓아가는데 저 은사주의 저런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가장된 기쁨은 아니겠지. 폴딱폴딱 뛰고 그런다니까. 여러분 말씀 안다고 하면서 매일 말씀 TV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 공부를 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럼 조금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기쁨이 생겨나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아까 모든 기쁨. 아까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느니. 사도 바울 일행조차 모든 기쁨. 베드로전서 1장 8절 영광이 가득한 기쁨.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니.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리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넘치는 기쁨. 요한일서 1장 4절. 이것은 우리가 이것들을, 이 서신서를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기쁨, 모든 기쁨. 요한 3서 4장에는 뭐 어떻게 있어요? 내게 더 큰 기쁨이 없도다. 기뻐야 한다니까. 그럼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카드 곧 이사가 달라왔는데 염려, 근심, 걱정. 아니면 당장에 누가 가족이 아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는 것은 그냥 그러려니 이 또한 지나가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대 생활 어차피 똑같이 한다니까. 저 33개월 15일인가 하고 왔는데 기쁘게 하던 우거지상이 됐건 그 날짜는 똑같이 지나가는 거야. 우리가 여기 있을 거라면, 여기가 우리 전부라면 그냥 화병 나겠지.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여기 우리 있을 곳이 아니라니까. 14절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등이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어떤 지식? 선함이 가득. 모든 지식이 충만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분별력이 생겼을 때 서로를 훈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훈계.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훈계, 서로. 이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잘못됐던 거. 그러잖아요. 불의 안에서 행하였다면, 지금 불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면 불의를 다 떨어버리는 거. 누룩을 다 털어내버리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막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그 2점짜리 3점짜리 하나 안 놓치기 위해서 막 얼마나 해서 100점 맞기를 원하잖아. 100점 맞기를. 뭐 100점 맞는 사람도 돌아 있지만 막 90 몇 점씩 맞으려고. 왜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교회에서는 100점 맞으려고 90 몇 점 맞으려고 안 해?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요? 통화했어요. 아침에도 지금 어디
어떤 그 권사님, 내가 인연이 있었던 권사님이 전화 왔는데, 전화가 와서 내가 그랬어요. 저 당돌아줘.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그랬어요. 권사님한테. 저하고 동갑이요.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그랬더니, 천국을 가게끔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그랬더니, 교회 안 빠지고 부지런히 헌금하고, 누가 그럽니까? 그랬더니 자기 교회 목사님 그랬대. 부지런히 헌금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려면 천국 가라고 그랬대. 자기 목사님이. 정신 나갔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나한테 하는 말이, 그러면 교회 안 나가도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아, 북한에 가면, 그 사람을 교회 가면 죽이는데? 그러면 처녀 때 믿었어. 지금 할머니 됐어. 교회 나가지 말라니, 공동체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동체는 어떤 역할이에요? 겨울이죠, 지금 난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갈탄을 뗐어요, 갈탄. 하나를 떼어놓으면 갈탄이 혼자 열기를 식어요. 그러나 갈탄을 바지 같이 놓으면 서로, 여기 아까 봤잖아요.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는 훈계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가르쳐요. 목사는 말씀을 가르쳐요. 장로는 뭐예요? 치리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치리하고 하는 거. 집사는 하나님의 선함을 일하는 사람과 집사예요. 그럼 성경적으로는 뭐예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집사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아까 믿음의 선한 간증을 할 줄 알아요. 믿음의 선한 간증. 저 나와가지고 아파트가 당첨됐네. 요새는 뭐 아파트도 인기 없나? 아파트가 당첨됐네. 우리 신랑이 부장 승진했네. 우리 아들이 스카이 갔네. 그런 간증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어떤 말씀에서 그런 거 있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가 교훈을 얻었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거듭났고 그런 간증이 없다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간증하는 거 봤어요? 세상적인 거 자랑하는 거지.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요? 선함이 가득해서 모든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공부해서 서울에 계신 분, 경기도에 계신 분, 아니면 이제 충청도에 계신 분, 다 그 바운드리 안에서 서로를 훈계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라는 얘기. 1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단 말이에요. 썼어요. 기록을 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기억하도록. 제 책임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도록. 유튜브에서 저기 막 수십만 구독자가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알아서 막 영상을 막 뿌려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구독 누르라는 얘기가, 좋아요, 구독이 그나마 몇십 건씩 올라오니까 유튜브에서 영상을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구독, 좋아요 누르는 것이 그것을 제가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영상이 노출이 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요. 그냥 딱 누르고. 또 싫으면 싫다고 누르시고. 싫으면 안 들으시면 되지. 기억하도록. 우리는 뭐예요? 많은 스크립처, 기록들이 있어요.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78만 단어, 3만 1000구절의 기록이 있단 말이야. 내가 전혀 무시하고 어떻게 믿음이 생겨? 학교를 다니는데 참 사람들이 세상은 여러분들 세상은 지금 우리 때만 해도 제가 지금 60이 넘었습니다만 그냥 고등학교 정도 다니면은 그냥 지금은 다 대학 가는 세대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면 고등학교, 대학교라는 건 어느 정도예요? 뭐 고등학교 보면 일반적인 신문이나 어떤 것도 봐도 이해하잖아요. 어떤 국문으로 써진 거. 그럼 대학교 가면은 좀 전문적인 지식을 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몇 학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대한민국의 성경 수준은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전부 유치원.
그런데 그 목사들 수준은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 학생들은 뭐예요? 맨 아이스크림 사 먹고, 날마다 그 딱지치기 하고, 그런 것에, 우리, 말과 글에 기록된 어떤 기록들, 아까, 스크립처. 그것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하도록. 자꾸 읽으란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입니다. 13절까지.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로 하여금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겠노라. 알더라도 자꾸 상기시킨단 말이에요.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장막은 뭐예요? 이 몸뚱이를, 꺼죽을 입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가 얘기해요.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나오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 유익을 주겠어요? 단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자꾸 리바이벌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되살리게끔. 그게 제 역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만나가지고 머리 꾹꾹 눌러주고, 인생 상담해 주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 전문가들 많잖아요. 참,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을 배우고 뭐 하려고 그러면 세상에, 그런 책들 많잖아요. 왜 그걸 목사한테 배우려고 그래? 목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계시를, 우주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지. 오늘날 교회 와서 생활설교? 교회가 목사가 부동산 투자부터 다 해? 전문가들한테 들으세요. 아까 이 장막 안에 있을 때 바울이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일깨우는 것. 그것이 아까 베드로 1이란 말이에요. 16절입니다. 아까 베드로서 1장 15절. 내가 죽은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했으라. 언제 제 영상 한 이틀, 사흘 안 올라오면 저 정현수 목사도 하늘나라 갔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옛날 지난 영상 보면서 저기 뭐예요, 미국의 누굽니까? 예정론 했던 그 목사 누구예요? 그 예정론이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 근데도 그 목사가 자살했어요. 근데 그 영상을 그렇게 돌려봤었대? 그런 거 말고. 16절.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바울이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주께서 받으시면 하는 게 하리 하심이라. 이방인들의 사역자였는데 그러면서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제가 올려드릴게요. 항상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면서도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을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 제공하는 것. 아까 말했던 대로 이방인들한테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떤 학문이나 어떤 문명 아니면 요새 세상적인 신상품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을 한 거예요. 목사가 왜 교회 안에서 경제가 어쩌고 사회가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그런 얘기 하냐고. 세상적인 얘기가 고작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씩 나오는 사람들한테. 17절. 그러므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자랑할 것이 있나니.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자랑할 것은 뭐예요? 바울이 대한민국 지금 검사들이 참 인기가 없어요. 엊그저께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했더니 1위가 뭡니까? 장래 희망이 운동선수도 1위가 운동선수, 2등, 두 번째가 교사, 3등이 크리에이터.
요새 뭐 유튜버들 돈 잘 버는 거 보니까 그 밑으로 저기 와서 의사도 알고 보면 그 피곤한 직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의사 항문외과가 못 오는지 알아요? 항문외과가? 남 똥꾸 열어보는 게 엉덩이 벌리세요 서서 하고 의사가 똥꾸를 쳐다본다니까. 아니면 산부인과가 나무 생식기 자꾸 쳐다보고 뭡니까? 이비인후과 나무 콧구멍 좋을 게 하나도 없어. 피 보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의사들이 많이 받잖아. 그거 뭔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자랑할 거요? 자랑할 거 뭐 있습니까? 그저께 메시, 참 축구를 제가 그냥 우연히 12시 반까지 제가 이렇게 보통 12시 1시까지 공부를 해요. 하다가, 월드컵 한다는 건 알아서 틀어봤더니 제가 한 2시 반 끝날 때 결승전을 페널티킥까지 다 봤다니까? 그 메시가 1년이면, 1,000억이 넘을 겁니다. 그 호나우든가 그 아내한테는 한 달 용돈을 1억 준다고 그러지. 한 달 용돈 1억. 여러분 한 달 용돈 1억 받으면 뭐 할 것 같아요? 불보듯 뻔해요. 불보듯 뻔해요. 인생 잘못되는 거예요. 그 인격 한번 호나우두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었죠. 축구 선수. 포르투갈.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17절. 그러므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아까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해 자랑할 것이나 자랑할 것은 뭐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31절.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속한 일들. 주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맞지? 할 수 있다면 말씀을 주님을 자랑해. 주님을 자랑해. 뭐 할 거야? 우리 손주가 이제 3살짜리가 한글 읽는다는 거 그걸 자랑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피아노 대회 나가서 콩쿠르에서 1등 했다는 거 그거 자랑할 거예요. 며느리 자랑하고 뭐 더 그럴 거예요. 며느리가 여행 보내줘서 자랑거리 아니야. 우리 주님이 내 신랑이 누군지 알아? 내 신랑이 세상에 날 그런 사람이야. 나 이대 나오지는 않았지만 누굽니까? 누구 영화배우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김혜수입니까? 장미가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 신랑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여러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당신 몸과 바꾼 그런 신랑이야. 당신 몸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진주에 고치고 봐도 진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신데. 제가 그런 사람이라니까. 나 쉽게 보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바꾼 사람이야, 나는. 그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바울을 통해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을 이루신 그 일들 위에도 능력 있는 표적, 이적을 통해서 사도였을 때, 사도의 표적으로 그 일들에는 그 어느 것도 감히 말하지 아니라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어. 셋째 아내를 본 것에 대해서도 줄줄줄줄 할 수 있어. 웃겨 죽겠어. 천국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뭘 갔다 와 하는 거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매년 꽃밭 얘기만 하더만. 꽃밭 얘기. 돈 벌어먹으려고 천국 갔다 오는 걸로 책 한 권 써가지고. 바울은 환상에 다메섹 도상에서 봤다니까 갔다. 그래도 말을 안 하잖아. 저기
다니엘한테도 봉인하에 두라고 그랬잖아. 얼마나 답답했겠어. 법을 어기는 거라고 하잖아. 바울이 입을 뻥끗 하면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이 못하고 천국 갔다 왔다고 웃겨 죽겠어. 한번 말하면 막 프랭크대에서 써붙여 놓고 거기도 또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달려가서 아까 뭐예요? 능력 있는 표적과 이적을 했는데 이거는 예요. 사역에 필요한 권능은 하나님께 주셨어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사도의 표적이 있었어요. 그래야 믿으니까. 말씀이 완전히 기록되기 전에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그거 없다고. 사도의 표적은 사도들이 죽음으로써 다 없어져 버렸어. 죽기 전에도 없어졌다니까. 죽기 이미 이전에. 그래서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사도가 표적과 이적으로 했지만 그 뒤로는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디모데다. 자기 병도 못 고쳤잖아. 사도의 표적 지금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아? 그때 당시에도 사도라고 다닌 것들이 있었어. 지금도 사도라고 다닌 것들이 있다니까. 제가 아는 목사 기장 쪽에서 자기가 사도라고 그래서 치리당했다니까. 쫓겨났어. 그랬더니 자기가 뭐 또 다른 거 한다고 목회는 하고 있어. 제가 2007년도에 참 사도라고 의시되는 그 거짓 목사들 내가 그거 보실에서 나온 거야. 뛰쳐나온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의 표적 없습니다. 사도는 계승되지 않아요. 그럼 뭐 속사도 이런 거 사도가 계승돼요? 뭐 교황같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들 후계자 세우지 않았어요. 아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신 그 일들 그 외에는 말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뭐예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뭐예요? 도적놈이죠. 도적놈. 주님의 공을 가로채는 놈. 전 어떤 목사 있죠? 그 영상이 나오더만. 응? 막 욕을 뭔 욕을 하니까 목사님은 뭔 욕을 그렇게 했었냐고 그러더만 기자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예수님도 욕하고 다녔다고? 그래, 독사의 새끼들아 했어요. 뭐? 예수님 욕하고 다녔으니까? 예수님 욕쟁이였어? 그러고는 또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랬더만. 자기가 성령이라고. 이런 자기 아들한테 독생자더구만. 여러분 매일 말씀 TV 안에 지금 몇몇 분 계시죠? 그 전 누구누구 그 사람이 목사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보여? 자기들 패거리잖아. 한기총. 거기서도 이단이라고 했더구만.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잖아. 나는 그냥 나 송년 모임을 안 가버린다니까. 친구들이면 나만 만나면 그냥 정광훈 씨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불신자들한테도 아주 그냥 공적이 되어버렸다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 우리는 뭐예요? 설령 주님께 순종한 사람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나의 나된 것조차도 주님께서 하신 거는데 자랑할 거 있으면 연말에 어디 모임 가서 자랑할 거 있으면 주님 자랑하세요. 주님을 증거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